안녕하십니까. 유바로 신부입니다. 이 날이 좀 더워가지고 검은색 수단을 벗어서 이렇게 복장이 좀 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 빵의 담화, 궁극적으로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번 피전 가가지고 공부했던 렉시오 디비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그 신부님이, 그 분도의 신부인데 내가 성함을 잊어버렸습니다만, 신부님이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렉시오 디비나가 그 양반이 원래 수도회 분도회 소속이시니까, 이 초세기 때 수도사들이 주로 했던 것들이 바로 렉시오 디비나였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를 들면서 안토니오 아바스, 이집트에서 살았던 안토니오 아바스 때, 그때도 뭐 성경 아직 결정되지 않은 무슨 성경이 있었겠죠. 2세기니까. 그때 이 양반이 20년 동안 방에 들어가가지고 안 나오고 거기서 이 수련을 하셨다. 요즘 뭐 절에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지고 밖에서 다 문장 긋고 하는 것처럼 그런 하루에 한 끼 식사하시고, 그리고 20년 동안 거기서 생활을 하셨는데, 20년 동안 하셨던 게 뭔가 하면 렉시오 디비나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으셨다. 굉장히 강조하는 게 소리내어 읽으라. 이 얘기를 합니다. 너무 큰 소리는 낼 필요는 없지만,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소리를 내어서 성경을 읽으라. 그래서 성경을 단순히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입으로 말하고, 내가 말한 것을 내 귀가 듣고, 그리고 눈으로 그것을 보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옛날에 수도사들이 렉시오 디비나를 소리내어 읽었다는 것에 대한 근거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분도회 창시자이신 분도 성인이 썼는 규칙서에 보면 그런 게 있답니다. 그건 이태리니까, 이태리는 지금도 그렇고 뭐 옛날에도 마찬가지고, 그 낮잠 자는 시간, 시에스타 1시간씩. 그래서 이 식사를 마치고 이제 쉬는 시간이 있는데, 혹시 그때 잠을 안 자고 렉시오 디비나를 할 때 소리 내어서 하지 마라. 잠자는 다른 동료에게 방해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적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소리를 내어서 자기 입으로 발성을 해서 성경을 읽었다는 겁니다. 교부 얘기도 한 예를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부라는 사람들이 떨어져 살은 사람이지만 자기들끼리의 교류가 있었다는 거죠. 친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문을 가기도 하고 방문 오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교부가 이름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방문자 2명이 그 교부를 방문하러 갔었답니다. 그런데 그 교부가 렉시오 디비나를 하는 소리를 듣고 밖에서 기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리 내어서 성경을 보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천천히 읽어라. 네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천천히 읽어서 되겠나라는 생각이 될 정도로 천천히 읽어라. 그러면서 그 신부님이 우리들 보고 성경을 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성경을 한 구절 읽었어요. 읽었는데 대부분 피정 참석했던 신부님들이 그 강의하시는 신부님보다 훨씬 빠르게 성경을 읽었습니다. 저도 전례 때나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천천히 읽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의하시는 신부님보다 제가 속도가 빨랐어요. 그래서
천천히 읽어라. 천천히. 현대 사람들이 이 경쟁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빨리 있는, 뭐든지 빠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좋지 못한 습관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천히 읽어라. 천천히 소리내어서 읽어라. 천천히 소리내어 읽다가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으면 더 이상 읽지 말고 거기에 머물러라. 그리고 마음에 드는 그 구절을 또 천천히 반복해라. 렉시오 디비나하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 나누기 7단계하고 똑같은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리고 옛날에 기억나시는 거 모르겠습니다만은 옥하는 목사가 썼는 그 예수 제자 훈련할 때 QT라는 거 했었죠. Quiet Time. 그 QT라는 것이 사실은 렉시오 디비나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천주교회는 그거를 열심히 안 했고 예배당에서는 그거를 다시 발굴을 해서 그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강의하신 신부님 말씀에 의하면 중세에 들어가가지고 12세기, 13세기에 들어가서 수도사들 사이에 이 지성적 주제가 중심이 됐다는 거죠. 신학이. 그거를 주도했는 게 도미니코회, 프란치스코회 이런 수도회들이 생기면서 이 수도회들이 스콜라 신학을 연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수도사들이 스콜라 신학에 전념하는 사이에 이 렉시오 디비나의 전통이 흐려지게 됐고 그게 중세가 끝나고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그 전통이 가톨릭 교회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는 것. 그런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렉시오 디비나를 다시 복원해서 우리들이 렉시오 디비나를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에 맛을 들이는 방법을 우리들 스스로가 깨달아야 된다. 그거를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신자분들에게도 많이 말씀드리고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 들었겠습니다만은 성경으로 기도하는 법 이거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 강의하신 신부님도 말씀하셨는데 하루에 30분 정도 그날 복음 말씀 매일 미사책이 있는 매일 미사책이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그날 복음 말씀을 가지고 렉시오 디비나를 해봐라. 천천히 읽고 천천히 바라보고 그리고 그 가운데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으면 심지어 쪽지를 이래 만들어 주셨어요. 쪽지. 그래가지고 마음에 드는 구절을 그 쪽지에 적고 그 적었던 그 성경 구절을 하루 정도록 시간이 날 때마다 천천히 반복해라. 천천히. 잠잘 때 누구가 딴 생각하지 말고 그 성경 구절을 천천히 반복을 해라. 그러면 잠도 잘 올 거다. 근데 해봤어요. 잠도 잘 와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내 몸에 이렇게 흡수되도록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도를 해보자. 그런 이야기들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거를 실습을 했고요. 저도 신자들 우리 동영상을 보시는 많은 교우분들에게 렉시오 디비나를 한번 해보시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을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는 그게 진짜로 내 영의 양식이 되는 나의 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자. 그리고 그 렉시오 디비나를 통해서 내가 믿음의 기쁨을 한번 맛보도록 해보자. 이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빵에 담는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그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 동영상 속에서 렉시오 디비나를 한번 실습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만 될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핵심적인 내용이 그런 겁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그렇게 성경을 읽어라.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으면 멈추고 반복하고 그 구절을 쪽지에 적어서 계속 속으로 반복해봐라. 그 얘기를 강조하셨습니다.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으라 그랬으니까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말하였다.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을 두고 투덜거리는 것을 속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영은 생명을 준다. 그러나 육은 아무 쓸데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이며 또 당신을 팔아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이다. 이어서 또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12를 뽑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 하나는 악마다. 이는 시몬 이스카리옷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다. 사실 그는 12제자 가운데 하나이면서도 머지않아 예수님을 팔아넘길 자였다. 요한복음 6장인데 6장에서 벌써 복음서 저자는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하는 방법이 유다 이스카리옷을 강조하는 겁니다. 나중에 또 11장, 12장에 가면 그 라자로 얘기가 나오는데 라자로 얘기에 그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을 때 또 유다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는 도둑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7장에 최후의 만찬 때 또 예수님께서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다. 요거를 강조를 합니다. 핵심은 유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실 것인가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요거 사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 3년 살았다 그러죠? 3년하고 30년하고 차이점이 뭐겠어요? 근데 보면 예수님만 3년 살았습니다. 다른 석가모니나 또 공자나 몇 살까지 살았어요?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만 3년을 살았을까? 왜냐하면 그게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으로 오래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영의 세계,
육의 세계. 물론 이거를 완전히 이분법적으로만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리스도교는 육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영의 세계를 강조합니다. 영원한 생명, 영의 세계, 영원한 말씀. 말씀이라는 것 자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느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신데,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보여주신 예수님. 근데 이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한시적이라는 거죠. 보여주기 위해서 잠시 육신을 빌렸다는 겁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교에서 죽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이 오래 살라고 빠락빠락거리고 몸에 좋다는 거 다 먹고 몸에 좀 운동도 하고 100살 살고 병원에 누워서도 죽도 안 하고 익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리스도교적 관점에서 보면 죽는 기나 사는 기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살아도 죽은 기고 죽어도 사는 거예요. 핵심은 뭡니까? 그 속에 하느님의 영이 살아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사람 속에 살아있느냐 없느냐, 여기 중요한 거지, 육신이 살았건 말았건 육신이 죽었건 말았건 이거는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만 사셨습니다. 글쎄요, 나도 신부생활 3년만 하고 죽었으면 글쎄 좀 달라지실라나? 뭐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다는 겁니다. 너무 오래 사는데 목매면 안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특히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너무 오래 사는데 목매면 안 됩니다. 나는 그 품이 있는 죽음이라는 그 단어를, 문장을 굉장히 이 가치 있는 문장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살 만큼 살다가, 정말 내 품위를 지키며 살다가, 내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살 수 있을 정도로 살다가, 정말로 내 건강이 문제가 돼가 막말로 요양병원에 누워가지고 다른 사람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처지가 된다면 차라리 다른 사람 도움 없이 그냥 저 냉방에 밀어 넣어놓고, 그게 더 품이 있는 것이 아닐까.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글쎄요. 그때 되면 또 어떤 마음을 먹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응? 우리 사무장이 와서 내한테 얘기해 주려고 말했나. 신부님 맨날 극하셨는데, 응? 말씀하신 대로 하세요. 알았다. 품위 있게 죽어야 됩니다. 나는 우리 신부님들 중에서도 벌써 숫자가 많아지고 또 오래 사니까 그 요양병원에 가가지고 누군지도 알아보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해가 진짜로 밥 먹고 응가하는 기계처럼 그래 되어 있는, 그것도 전혀 남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게, 참 저기 사는 긴가. 어쨌든 육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육은 없어집니다. 그게 그리스도교 믿음입니다. 육에 너무 목매지 마십시오. 예수님 제자가 많았습니다. 특히 그 공관복음에 보면 어떨 때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 외에 70명이 넘는 제자를 파견하셨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그 얘기가 어떻게 나와? 그런 게 나오느냐? 그거는 초대 교회의 어떤 복음 전파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을 파견하는 예식을 사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그렇게 많았느냐?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12제자 외에도 다른 제자들이 있기는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굳이 제자라고 말할 수준은 안 되고, 군중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요즘 같으면 뭐
팬클럽 정도, 그 정도 됐겠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근데 그 사람들은 군중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냥 따라다니던 사람들. 그래서 이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예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나갑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나가는데 분리되어 나가는 가장 결정적인 구별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계기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게 뭔가 하면 영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 가치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으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메시아, 영의 메시아. 결정적인 구별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유다 이스가리옷이었던 겁니다. 나중에 시간이 나면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유다 이스가리옷은 열혈당원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독립투사. 그는 예수라는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 세상의 메시아,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처음에 이 예수님에게 갔을 때 그 열혈당은 거기로부터 파견받았는지도 모르죠. 네가 가가 저 양반이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으니까 뭐라 하는지 한번 알아봐라. 우리가 메시아로 모실 만한 그런 사람인지 한번 알아봐라. 이런 특명을 받고 예수님 제자가 됐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유다는 끝까지 영의 세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실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되는 겁니다. 많은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현재 성당 오시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상적 가치를 위해서 하느님을 이용하려고 오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래서 세상적 가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세상적 가치를 위해서 하느님을 아주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영적 가치를 모르는 거죠. 영적 가치를 모르는데 내가 시간을 내고 돈을 내가 성당에 다닐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타까운 얘기죠.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영의 세계를 알려줘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영의 세계라는 것은 단순한데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거를 실행하면 영의 세계에 발을 들이는 건데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을 생각을 안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교를 갖는다는 것이 지 소원을 얘기하거나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극히 지중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들을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 미사에 한 100명 오는데 제가 주일날 목에 핏대 올려가면서 강론해봐야 몇 명 듣겠어요? 10명 듣겠습니까? 글쎄요. 한 명이라도 들으면 다행입니다. 한 명이라도. 일주일에 한 명씩 듣고 영의 세계에 발을 들이놓으면 100주만 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명도 안 듣습니다.
저 혼자 얘기하는 거죠, 저 혼자. 혹시나 들을까 싶어서. 혹시나. 듣는 척을 합니다. 이렇게 쳐다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듣는다는 것은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많이가 아니고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깊이.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뼈에 부딪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보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때부터 영의 세계가 시작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천주교회의 믿음은 너무나 형식화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 형식화된 천주교회 믿음의 근본 원인이 미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래서는 안 되지만 우리들이 지금 지내고 있는 미사가 얼마나 형식화됐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미사에 참석하는 우리들이 얼마나 형식화되어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현재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천주교 신자들의 현실입니다. 핵심은 말씀을 깊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나는 절대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듣기가 거북한 얘기가 뭐겠습니까? 내가 생명의 빵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줄 빵은 내 살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 앞에 있었던 얘기, 특히 살. 제가 지난 시간에 왜 살이라고 얘기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단순히 이 고기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한 부분이 된다는 뜻입니다. 살이다. 내가 그분의 살을 먹음으로써 내가 그분의 살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분의 살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요거를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의 살이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 자체다. 그래서 그것이 거룩하다. 이걸 강조하기 위한 건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거룩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만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것만을.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받아들였을 때 내 말이 네 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네가 나의 한 부분이 된다.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요 얘기를 하려고 내 살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치환, 교환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교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요 치환을 얘기하기 위한 강조가 살이라는 겁니다. 고기를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제자들은 그거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듣고 있겠는가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요한복음의 강조점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요건 뭐 얘기했어요? 파스카 신비입니다. 파스카 신비. 예수님께서 오셨다가 올라가신다 그랬죠. 하강 상승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도시. 예수님께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내려오신 그분만이 하늘로 올라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죠. 내려오신 만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려오신 분만이 하느님을 뵙고 내려오신 분만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내려오신 그분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너희들의 구세주라는 겁니다.
네가 그거를 왜 못 알아듣느냐 이 소리입니다. 내만이 구세주라는 거야. 내만이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내만이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얘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나만 너희에게 하느님을 보여줄 수 있다. 영은 생명을 준다. 그래서 영이 생명을 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니까 영입니다. 영이 생명을 준다. 영원한 생명. 그 영은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의 빵인 겁니다.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깊이입니다. 깊이. 양의 문제가 아니라 깊이. 얼마나 깊이, 얼마나 질의 문제입니다. 많이 받아들이느냐,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마디 말씀이라도 그 한마디 말씀이 네 속에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느냐. 뭐라고 그랬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의 하느님의 말씀은 쌍날 칼과 같다. 푹 쑤시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네 뼈를 골수를 갈라. 그렇게 네 속에 들어간다. 그게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내가 그분의 말씀을 그렇게 그분의 말씀으로 한 칼 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내 속에 그렇게 깊이 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하십니다. 영은 생명을 준다.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육이 쓸모가 없다는 말의 근거는 뭔가 하면 육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한계. 좀 있으면 죽어야 된다. 좀 있으면 없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영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영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개념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영원히 안 죽고 살면 얼마나 지옥노 이 하던데 그런 식의 개념이 아닙니다. 쭉 늘어지는 개념이 아닙니다. 영원하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시간이 없다는 개념입니다. 시간이 없다는 개념은 뭐예요? 항상 현재라는 겁니다. 항상 현재. 영원하다는 말도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항상 현재입니다. 하느님은 시간이 없습니다. 항상 현재입니다. 물질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입니다. 오메가. 정말 언제가 되었든 간에 지금 내 짧은 인생으로서 나는 이해를 못하지만 언제가 됐든 간에 이 지구는 없어집니다.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쓸데가 없다는 거죠. 없어질 것에 왜 목을 매느냐 그 말입니다. 영원히 살 것에 목을 매라. 그게 영원한 생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내가 죽고 천당 가고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닙니다. 누누이 강조드렸듯이 지금 내가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것, 그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개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어제 누가 조상들 영미사 한다고 7명, 8명 이름 적어가 그게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가르침에 따라 사는 것, 그게 영원한 생명.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영이며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빵인 겁니다. 요거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단순히 빵을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생명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거를 눈에 보이는 식으로 성사니까 표현한 게 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가운데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다는 말은 뭐겠어요? 아버지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내가 아버지께서 허락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 말이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예수님과 따라다니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네가 나를 믿는 이유가 뭐냐? 세상을 위한 거냐? 영원한 생명을 위한 거냐? 그 질문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그게 생명의 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다. 빵은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우리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말씀. 나를 영원히 살게 해줄 말씀. 그 말씀이 예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자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스승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6장의 긴 빵의 담론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대립되는 반대쪽에 서 있는 또 다른 사람, 그 사람이 유다 이스카리ot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 그렇게 대립 시험에서 이 복음서가 끝장납니다.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19가 영원한 생명의 말씀 6장 60절에서부터 71절까지입니다. 제자들이 등장하고 듣기가 거북한 이유 앞에 봤죠. 하늘에서 내려온 빵, 내 살, 피,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일, 영은 생명, 육은 쓸모없다. 내 말은 영이며 생명, 믿지 않는 이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만이 많은 제자들이 들어갔다. 12제자,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베드로, 영원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 하나는 악마다. 이렇게 했습니다. 1번, 예수님의 제자들은 등급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성경 구절로 확인해 봅시다. 앞에 부분에도 많이 등장합니다. 제자들 몇천 명 등장하고 또 등장하고 또 등장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것은 60명 제자들, 60절의 제자들, 많은 제자들, 그리고 67절에 12제자 이렇게 등급이 있다는 겁니다. 2번, 예수님의 말씀 중 어떤 구절이 듣기 거부했던 것일까요? 앞에 나온 말씀드렸죠? 내 살이다라는 부분, 특히 살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듣기 거부했다는 겁니다.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간다는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다시 올라가신다는 겁니다. 4번, 예수님의 말씀만이 영임의 생명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하느님이셨다는 거죠. 하느님을 보여주신 분, 그분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5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렇게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6번, 아버지께서 허락하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 그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7번, 되돌아간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됐어요? 되돌아간 제자들? 믿지 않는 자들. 스스로 멸망한다고 그랬죠. 멸망. 심판받았다. 8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한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시몬 베드로, 여기서는 생명의 말씀,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말이지만 다른 공간 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9번, 예수님만이 가진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가진 가장 중요한 가치는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영원한 생명의 말씀. 예수님만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 10번. 유다의 배반을 미리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까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기 위해서 유다를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만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내가 생명을 얻는 법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거기 렉시오 디비나입니다. 렉시오 디비나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